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12월 18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시편 81편 말씀 8절부터 12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1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8절부터 12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이 악물고는 입 벌린 줄 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이 악물고는 입 벌린 줄 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면서 또 오해가 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오해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를 악물고 있으면서 이를 악무는 강도가 세면 셀수록 우리는 입을 크게 벌리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이제 사약이 내려질 때 자기의 소신을 굳게 지켜가면서 기꺼이 사약을 받는 그런 충신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못돼 먹고 간신 노릇을 하던 사람들이 그 사약을 받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고 발버둥 치고 그러면 다 손발을 묶어 놓고는 억지로 사약을 입에다 들이부을 때 그 이를 악물고 몸부림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이렇게 이를 악물고 있으면서 내가 입을 크게 벌린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활 속에서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 턱관절에 장애가 생길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숟가락으로 밥을 푸거나 맛있는 음식을 국을 담거나 해갖고 입에 집어넣으려고 그럴 때 그 숟가락을 집어넣을 수 없을 정도로 입이 안 벌어지는 그런 경험을 해볼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입을 벌릴 때마다 딱 하는 소리가 여기 귀 앞에 있는 아래턱과 이 골을 이어주는 관절에서 이 턱관절이라고 그러죠. 소리가 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또 질긴 것을 씹을 때 통증이 느껴진다거나 그리고 괜히 이 귀 앞부분이 아픕니다. 이게 다 턱관절 장애 때문에 그러거든요. 창세기에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리신 저주의 말씀 중에 무엇이 있어요?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네가 먹고 살리라. 네가 수고하고 평생 동안 수고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삶을 산다는 것은 수고하고 땀을 흘린다는 표현이 뜻하는 바대로 이를 악물고 노력해야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삶의 현실이에요. 수고하며 땀을 흘리는 그런 사람의 상태와 입을 크게 해벌리고 있는 그런 상태와는 같이 매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산다는 것은 이를 악물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갖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 취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이를 악물게 되지요. 그러면 이렇게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께 기도드리고 하는 것도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얻고 싶은 것들을 위해서 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이 세상 것을 내가 책임지고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입을 크게 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린 입을 크게 벌린다라고 하는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강청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하게 요구하는 것, 뭔가를 강렬하게 욕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욕구하는 것을 구하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거 오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이를 악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꼭 얻어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입을 크게 벌리는 것은 하나님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먹으려고 할 때만 입을 크게 벌리고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을 먹으려고 할 때는 이를 악물어야 돼요. 이를 악물어야 겨우 내 것으로 내 손에 쥘 수 있고 내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하늘에서 눈이 내리면 큰 한박 눈송이들이 내리는 하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입을 크게 벌리면서 눈송이를 받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늘을 향할 때 이 인체 구조 자체가 하늘을 향하게 되면 이 아래 턱은 자연스럽게 땅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중력이 작용하기도 하고 근육 자체도 아래 턱을 당기게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늘을 향하게 되면 입이 벌려지게 되지요. 그래서 버스 안에서 잠자는 분들 보면 대부분 입이 벌려지는 게 이렇게 얼굴이 목이 제쳐지어서 자고 있기 때문에 입이 벌려져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잘 때 입 벌리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입 틈새로 침이 흐르는 것이죠. 고개를 숙이면은 저절로 닫혀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향해 있으면서 세상 것을 가지려고 할 때 입 벌리기가 어렵습니다. 하늘을 향할 때라야만 입은 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먹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좀 무리한 표현, 맞지 않는 표현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 자신을 생명의 양식이요 떡과 참된 떡이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산다, 반짝거리는 것을 팔아 하나님을 산다라는 그런 표현 쓰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주님께서 쓰신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산다 그러니까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냐, 경건하지 않은 표현 아니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밭에 숨겨진 보화를 다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진주장수가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한 뒤에 다른 걸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을 산다라는 그 표현 역시도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스스로 사용하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입을 크게 벌린다라는 것이 먹는 것과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먹기 위해서만 우리는 입을 크게 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한번 살펴봐요. 꼭 기억합시다. 세상을 향하여서 무엇을 갖거나 무엇을 먹고 싶을 때는 입을 크게 벌리지 않고 이를 악물게 됩니다. 세상 것을 갖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하더라도 입을 크게 벌리지 않고 이를 악물게 됩니다. 이를 악무는 한 방편과 과정으로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이를 악물고 기도를 드려요. 내가 반드시 받아내리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강청하는 게 이를 악물지 않고서 되겠습니까? 입을 해 벌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강청을 할 수 있어요?
세상 것을 위해서. 자세가 안 나옵니다. 자세가 안 나와. 세상 것을 향하고 있는 한, 마음이 세상 것을 원하고 있는 한, 입 벌리는 자세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본신은 이스라엘의 민족절기 때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요. 이때 낭송되었던 것인데 그 절기가 아마 6월절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6월절에 제사나 예배 때 낭독하는 이 시인데 내용은 과거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광야의 역사를 회고함으로써 선민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그런 성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광야의 역사를 회고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그래서 경고를 주는 경고의 핵심이 뭐냐면 그게 바로 우리가 읽은 부분이에요.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절과 11절이 흥미로워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서 흥미로워요. 여기서 내가 채우리라라는 말씀을 주석들의 설명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써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채우리라는 것을, 즉 먹고 마시고 입을 것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입을 것들이라는 것은 인생의 필요를 상징하는 것들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집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뭐 명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 세상에서 얻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크게 열라는 이 구절은 그러한 필요, 인생의 필요, 이 세상살이의 필요들을 강하게 요청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 같은 인생의 필요들을 강청하면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1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먹고 마실 것 같은 인생의 필요들을 강하게 요청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필요들을 은혜로 베푸실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을 크게 열지 않았기 때문에, 즉 인생의 기본 필요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강하게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 말입니다. 실제를 보면 사실 입을 크게 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필요를 향한 것이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선민들에게 입을 크게 열라는 말씀을 하실 필요조차 없어요. 지금도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있지만 선민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인간으로 사는 사람들 중에서 인생의 필요들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이 인생의 필요를 향한 것이라고 한다면 입을 크게 열지 않고 사는 사람이 70억 인구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상 모든 폭동과 혁명과 개혁이 결국은 입을 크게 이 세상 필요들을 향하여 벌리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결국 입을 벌린 건 아니죠. 혁명이나 개혁이나 폭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이를 악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어쨌거나 주석이나 우리들이 이제까지 생각하기에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이 세상 필요물들을 향한 우리들의 어떤 요청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서 새삼스럽게
세상 필요, 인생살이 피로물들에 대해 입을 크게 열라는 말씀을 하셨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은 광야 생활을 가만히 성경 기록을 통해 들여다보면 결국 이스라엘은 실제로는 광야에서 늘 마실 물과 먹을 고기 등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의 종인 모세에게 요청하였고 불평하였고 불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의 태도가 못마땅하셨어요. 그러나 입을 크게 벌리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인생 필요에 대해서 입을 크게 벌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못마땅하신 것은 인생 필요에 대해서 너무 즉각적이고 너무 보채다시피 벌렸기 때문에 늘 못마땅해 하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인생의 기본 필요물들을 결국은 다 채워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11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입을 크게 벌리지 않았고 그래서 주지 않았다는 말씀인데 입을 크게 벌리는 것을 인생 필요에 대한 것으로 인생 필요물들에 대한 요청으로 생각한다면 사실 광야에서 이들이 입을 크게 벌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 필요물들은 다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린 것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 것도 인생 필요물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본문 자체가. 그래서 13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 보면 입을 크게 벌려서 내가 주고 싶은 것을 너에게 채운 다음에는 세상 필요물 같은 것들은 저절로 내가 다 공급되게 작정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16절 보면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어떻게 하면 13절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이 내 도를 따르라는 게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도가 따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많은 말씀의 집합, 많은 말씀의 줄임이 뭐냐? 입을 크게 열라. 자, 입을 크게 열라라는 이 말씀은 입을 평상시 크기대로 유지하고 있지 마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입을 크게 연다. 이 평상시의 입의 상태를 유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평상시에 우리는 입을 좁게 오므리고 있음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이를 악물고 있음을 전제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사이즈의 공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신 이유는 선민들에게 그 하나님 사이즈의 공백을 채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할 때 자기들 스스로 말한 것처럼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도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를 먹었고 부추를 먹었고 마늘과 파를 먹었어요. 인생 필요물들이 문제라면 차라리 거기가 더 낫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맞을 정도로 광야에서는 빈약한 상태였던 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이유는 애굽 사람이건 이스라엘 사람이건 그 마음이 다 하나님 사이즈로 만들어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뽑아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사이즈 마음이 비어진 채로 쩔쩔매고 살고 있을 때 선민들에게 당신 자신을 주심으로써 마음을 채워주시려고 이끌어내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타락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 돈을 벌어서 마음을 채우고 싶어 해요. 빈 마음이 채워져야 돼요.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마음이 비는 것입니다. 돈 잃으면 여러분 두렵죠? 돈이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돈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비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 이 몸이 죽는 것 때문에 두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속고 계신 거예요. 몸이 있어야 마음 채울 것들을 만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몸을 잃으면 마음 채워질 길이 막힌다고 믿고 있어서 두려운 겁니다. 제일 두려운 게 마음이 비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타락 이후에는 마음 채울 거리를 찾는데 예를 들어 돈으로 찾는다 그러면 그 돈은 암만 집어넣어봐야 하나님 사이즈로 메꿔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먹어야 될 입으로 하나님과 비교할 때 그 사이즈가 티끌만큼도 안 되는 작은 사이즈인 돈이라는 것을 먹으려니까 입을 닭똥구멍처럼 오므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그 대기하고 있을 때 앉아서 해바라기씨 까먹는 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해바라기씨 까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입을 이렇게 오므려야 됩니다. 오므려가지고 이빨로 깨물어가고 촉촉촉촉 해서 그 씨를 까먹습니다. 또 우리가 소라 같은 거 까먹을 때도 입을 쪽 이렇게 오므려야 좁게 오므려야 쪽쪽 빨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향했다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벌어질 수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의 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의 시선이 땅을 향하면서 하나님 사이즈로 빈 마음을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채우려다 보니까 해바라기 씨 먹을 때나 소라 먹을 때처럼 입이 오므라질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걸 벌리라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돈을 향하여 입을 오므리고 이를 악물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나 사업하는 거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입을 크게 벌린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살고 입고 살고 쓰고 살 모든 돈이나 재정적인 것들은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을 먹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먹기만 한다면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기를 그 마지막 절에 충분히 풍족하도록 다 너희에게 먹여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특히 원수의 문제 같은 이런 문제, 인생의 문제까지도 다 너희들에게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마음이 향하고 있는 동안에, 그래서 세상 것으로 마음을 채우고 있는 동안에는 세상 것에 최적화된 입의 크기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시선이 세상을 보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이 땅을 향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신체가 땅을 향하고 있을 때 입 벌리기가 힘든 것처럼 입이 안 벌려지는 거예요. 이를 악물게 되죠.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는. 이를 악물다가 먹을 게 다가오면은 해바라기씨 입이 늘 것처럼 이를 악문 이빨을 살짝 들고 그 사이에 끼어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린다는 것은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시선이 죽어야 돼요. 마음의 시선이. 그래서 하늘을 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턱이 턱 아래로 내려가면서 입이 벌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과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않았다. 다른 신이 뭐예요? 다른 신. 내 마음에 이 비어있는 공백을 채워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내가 믿는 대상이 신이에요. 신. 원래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귀신이나 사탄은 영적인 존재지만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신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악한 영들이지요. 악한 영들이지 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신이라는 신은 없어요. 근데 왜 다른 신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신격화한다는 거예요. 신격화. 우리 마음 안에서 신격화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서 돈을 신격화하고 있고 자녀를 신격화합니다. 자녀의 형통이 내 마음에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으면 자녀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내가 성형수술을 하면서 내가 눈 쌍꺼풀만 생기면 만족하겠다고 믿는다면 그 쌍꺼풀을 신격화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내 마음의 채움,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으로만 주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속성인 내 기쁨과 내 만족의 유일한 근거라는 그 속성을 다른 대상에게 적용시키면서 신격화시키고 있어서 그게 다른 신이 되는 겁니다. 우상은 어떨 때 섬겨요? 돈이라는 신을, 다른 신을 섬기게 될 때, 돈이 있어야 만족하다, 기쁘다라고 믿게 될 때 이를 악물고 돈을 버는 방법으로 내 힘으로는 모자라니까 내가 신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신들이 다른 신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의 신들은 우상입니다. 다른 신은 뭐예요? 내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내가 믿는 대상. 그게 다른 신이에요. 그 다른 신을 내가 갖기 위해서 우리는 우상이라는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 이를 악물고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먹으려면, 그래서 하나님 사이즈의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면 하늘을 향해야 됩니다. 그래야 입이 크게 벌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먹기만 하면 이 세상의 필요들은, 인생의 필요들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사 이걸 안 믿더라도 저는 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제 자신이 안 믿더라도. 왜냐하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니까. 하늘을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려서 하늘에서 한박 눈꽃송이가 내릴 때 그 눈들을 먹겠다고 입을 벌리듯이 입을 벌리면 하나님이 당신 자신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나로 인해,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할 때 인생의 필요들은 다 하나님께서 적대적시에 적재적소에서 다 채워주실 거라는 약속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들 마음이지만 말씀은 그렇게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생활화와 성전의 존재 이유, 구약의 성전과 신약성경의 십자가 존재 이유가 뭡니까? 우리 다 이 턱관절 장애인들이에요. 영적으로 턱관절 장애인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턱관절이라는 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 세상의 마음의 시선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 마음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 한 턱이 안 벌어져요. 턱이 안 벌어져. 실제 턱관절이라는 장애도 이를 악물고 있는 시간이거나 이를 가는 시간이 많아질 때 턱관절에 병이 생기고 장애가 생기거든요. 실제로도, 생리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그런데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이 세상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는 상태가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꼭 붙잡으면 우리 마음이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하늘을 향하면 마음은 비어있기 때문에 저절로 입이 쫙 벌어지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리면서 하나님 자신을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저희가 여호와 하나님인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을 크게 벌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만 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서는 강하게 원하고 요청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를 악물게 될 뿐이고, 그래서 이를 악물 뿐이지 허기진 배가 결코 채워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하늘을 향해 입을 크게 벌릴 수 있는 턱장애의 극복이 일어나고 이 세상의 인생의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베푸셔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지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영적인 턱관절 장애가 극복되게 하시며 땅을 향하여 이를 악물고 살던 내 턱이 하늘을 향하여 활짝 열리고 벌려져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배가 터지도록 먹으며 한포 고복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